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복된 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하실 일들이 많은 줄 압니다. 당신이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들여다보고 계시고 또 우리 안에서 풀어주시고 가져가셔야 할 짐들이 많은 줄 압니다. 주님, 이 밤이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고 마음과 어깨에 무겁게 짓누리는 무거운 짐들을 가져가시고 주님으로 사는 그런 즐겁고 행복한 주님의 사람들로 삶을 바꾸는 그런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밤 본래는 오늘 밤에 이제 후반기 말씀 역사를 여기 열어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밤을 가져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기를 원하신다 하는 이런 부담을 참 많이 주시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준비하게 됐습니다. 어제 우리 이진호 목사님이 부산에 그 후배 목사님 장례식에 갔다 오셔가지고 50대 초반인 한 목사님이 그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다는 참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그분이 국내와 선교지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다고 그래요. 저는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그분에게 사명의 그 짐이 얼마나 크고 무거웠으면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떴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그 삶 속에서 짊어지고 있는 그 삶의 무게가 얼마나 클까 하고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데 나는 내가 지금 어느 정도 내가 이렇게 버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버티고 있는지 모르는데 실은 우리가 짓눌리고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짐이 좀 심각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의 이 건강을 무너뜨려 버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부분을 이렇게 망가뜨려 버릴 수 있는 이런 상태로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울산의 한 분은 삶에 이렇게 그 무게를
감당하다 어려워져 가지고 자율신경 실조증이 와서 잠도 잘 수 없고 소화도 안 되고 모든 것이 다 흩어져 버렸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참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얼마나 마음의 짐을 이렇게 졌으면 그럴까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시대가 정말 많은 분들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가 지고 있는 그 짐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서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또 막 심장이 멈춰버리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현상을 입어서 인생이 주저앉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짐이 얼마나 무거우면 또 얼마나 헉헉거리고 살고 있으면은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러니까 정말 너희들에게 쉼이 필요하다. 쉼이 필요하다. 그대로 가면은 죽는다. 그래서 쉼이 필요한 우리들에게 우리를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갖가지 모습으로 수고하고 정말 오만 짐을 다지고 끙끙거리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다 내게로 오라, 제발 내게로 오라고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세상에 이 같은 초청은 그 어디를 가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는요, 제가 너무 피곤하니까 혹 누가 나에게 뭘 좀 부탁할까 두려워서 약간 부담스러운 사람의 얼굴까지 피해버리잖아요. 저기서 오면 그냥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피해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이마에 흐르는 구슬땀을 닦아주시고 내 마음과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그 짐을 벗겨주시겠다고 내게로 오라고, 예수님께 내게로 오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이렇게 초청하시는 예수님, 완전히 허무맹랑한 분이든지 아니면 우리 삶 가운데 같이 하시면서 모든 수고를 덜어주시고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함께 져주시는 분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앞으로 더 지고 더 힘들게 산다면은 내가 어떻게 망가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어깨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진지하게 좀 고민해보고 결심해보는 그런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도 온유하시고 겸손하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드리고 하나님으로 사셨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로 사셨다고 그래요. 그런 것 동시에 예수님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하시며 겸손하게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 사찰 입구에 들어가면은 눈을 부라리고 누군가를 당장 때려 눕히겠다고 이게 노려보는 사천왕이 생각이 났어요. 어쩌면은 극락세계를 혼란하게 만드는 악귀를 막으려는 모습인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저 불국사 주지 스님한테 가서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더라고요. 뭐냐면 차라리 거기 사천왕 다 뜯어내고 거기다 정말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환영하는 그런 천사상을 한 몇 개 세웠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그러면 아마 불국사 관광객들이 한 2배로 늘지 않을까 싶어요. 사천왕 보니까 그냥 겁나지 않아요? 예. 우리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정말 따뜻하고 부드러우시면서 모든 사람들을 다 그 가슴에 끌어안아 주시는 겸손하신 목자요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생각도 할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못난일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다가가기만 하면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그런 온유와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실 수 있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하루하루 버겁게 살아가고 있는 분에게 내가 이런 말 하면 마음에 상처가 될까 봐서 아주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쭉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정말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예수님께로 실제로 자기 자신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이것을 그냥 가져가시는 모습이 보이면은 내려놓겠는데 이걸 가져가시는 모습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어렵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그 답답한 마음이 제가 굉장히 깊이 공감이 갔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예수님이 당장에 이걸 좀 치워주면 좋겠는데 안 치워주고 그냥 맡겨라, 그냥 믿고 기다리라 이렇게 하시니까 도대체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막연한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곁에서 내 짐을 가지고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은 아니실 겁니다. 또 우리가 맨날 그렇게 하신다면 미안해서 주님 앞에 그런 짐도 맡기기가, 그것도 체면이 있지 한두 번 있잖아요. 그 맡기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 내 안에 같이 계시면서 매우 자연스럽게 모든 수고를 덜어주시고 무거운 짐을 함께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삶의 멍에를 메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뭘 배우라고요?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삶의 멍에를 메는 법을 너희가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혜와 능력이 많으시지만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이 일평생, 그러니까 삶이라는 것은 일평생 사는 것 아닙니까? 그 일평생 내 곁에 함께 계시면서 나의 삶을 들여다보시고 같이 해주시며 같이 멍에를 져주시는 그분이 내 삶의 파트너가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파트너라는 것은 항상 곁에서 항상 같이 해주고 같이 짐을 져주는 그런 분을 파트너라고 우리는 이제 말할 수가 있죠. 만약에요, 우리 곁에 일평생 함께 계시면서 내 삶의 파트너가 되어주시는 그분이 누구신 줄 안다면은 우리가 그야말로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우리 곁에 다가오시는
예수님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신 그분은 세상 나라의 통치권을 메고 오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평생 우리와 함께 삶 속에서 부딪히는 모든 일 가운데 아주 기묘한 전략가가 되어주신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지극히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사랑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한없는 평안을 주시는 평화의 왕으로 우리 곁에 다가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성령으로 우리 곁에 다가오셨지만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면은 주님 따로 나 따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서는 주님 따로 나 따로 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내 멍에 또 주님의 멍에까지 같이 지고 끙끙거리며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주일에는 중동에서 어미소와 새끼소가 어떻게 함께 멍에를 매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새끼소가 어미소 곁을 이탈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미의 멍에를 같이 묶여서 메고 같이 따라간다는 것은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뭐가 필요하죠? 지속적인 연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새끼가 점점 자라면서 멍에를 매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제가요, 주님께서 제게 그 두 가지로 주님과 함께 멍에 매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먼저는 내 짐을 주님께 완전히 내려놓고 맡기는 그 훈련을 시키셨어요. 제가 그때가 어쩌면 주님이 그것을 가르치지 않았다면 저는 건강이 아주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서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요, 내 짐도 지고 남의 짐도 지고 예수님의 짐도 짓고 이렇게 내가 어떻게 정말 짐꾼으로 태어나서 짐지는 삶을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인생을 옆에서 지켜본 분들이 많은데 저는 정말 짐꾼과 같이 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짐을 지다 보니까 나도 알지 모르게 제 몸 구석구석들이 고장나고 망가지고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짐 지다가 그냥 순교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고 주님께 짐을 내려놓고 맡겨드리는 이 훈련을 시키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이런 훈련이 저에게는요, 체질상 안 되는 훈련이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짐 지고 예수님 짐도 내가 지고 그 짐지는 그런 것으로 살아온 내가 어떻게 내려놓게 됐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참 놀랍게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뭐냐면은 내가 뭔가 조금 기운이 생기고 힘을 쓰고 애를 쓰면 엄청나게 그 브레이크를 확 밟아버리시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확 밟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게 하셔요. 그러면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께 이제 내려놔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한 번, 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자존심 상할 정도로 시키는 거예요. 제가 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또 성실하고 얼마나 또 힘써서 사는 사람인데 내가 하면은 브레이크를 밟아버리고 맡겨드리면은 되고 이런 훈련을 계속해서 시키시는 거예요. 정말 이게 살 일이 아닌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턴가 정말 모든 문제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내려놓다 보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사역이 어떻게 목회가 바뀌기 시작했냐면은 이제 그 우리 사역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운영위원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팀 리더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내 짐을 다 이렇게 맡겨드려요. 내가 져야 할지 그동안은 내가 죽도록 지었던 집을 그냥 맡겨드리는 거예요. 믿고 다 맡겨드리게 됐어요. 그냥 주님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근데 맡겨드리면 정말 잘해요. 월등하게 잘해요, 나보다. 그래서 계속 맡겨드리는데 실은 제가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때 주님께 대한 맡겨드리는 거야. 주님, 내가 당신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믿고 그분의 주님을 믿고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짐이 점점 가벼워지고 건강도 점점 회복해지고 그리고 살만 나더라고요. 그리고 얼굴도 점점 좋아지고 그래서 누가 어떤 사람들이 저를 보면 정말 아무 짐도 안 지고 사는 사람 같이 아주 한량하게 산다고 아주 편안하게 보인다고 이렇게 말해줘요. 두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법을 저에게 가르쳐 줄지 아니고 주님이 내게 훈련시켜 주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그러니까 일을 아주 안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는데 누구와 함께 일하는 법? 성령. 이게 첫 번째는 예수님께 내 짐을 내려놓는 훈련을 시키더니 그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요 말같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고 막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주시고 막 아름다운 환상도 보여주시고 이 기도 시간에는 정말 잘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막상 일을 하려고 보면 막 내 생각이 돌아가고 내가 일을 해야 하잖아요. 내 몸뚱이가 움직여져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 이것을 훈련시키기 시작해요. 가장 내가 많이 하는 일이 뭐냐면 말씀 준비하는 훈련인데 성령 하나님과 함께 말씀 준비하는 훈련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옛날같이 참고서를 뭐 뒤적거리고 뭐 내 머리를 짜내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막 이렇게 총동원해서 말씀을 준비하고자 하면 머리가 깨지려고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뭐라고 하냐면 선호공의 토빙이라고 그랬어요. 선호공이 뭐 삼장법사 말 안 들으면 주문만 외우면은 이게 머리 토빙에 머리를 쥐어 짰잖아요. 이와 같이 머리를 뺑 둘러서 아픈 거예요. 이게 그런데 신기하게 성령 하나님께 구하고 성령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을 기다리고 하면은 이 아픈 게 떠나버리는 거예요. 아픈 게 떠나고 말씀의 세계를 펼쳐 주시는 거예요. 쭉 말씀의 세계를 펼쳐 주시면서 그리고 그때는 저는 받아쓰기만 하는 거예요. 제가 받아쓰기 하는 게 워드 작업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스피드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 작업들을 이제 계속해서 반복하고 하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준비하는 이 훈련이 점점 되어가고 그 훈련이 되어갈수록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깊이 감동 주시면서 여러분들의 것이 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훈련시키는 거 없잖아요. 제가 훈련시키는 거 있어요? 옛날에 다녔던 교회 훈련 정말 죽도록 받았잖아. 응? 정말 이 훈련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훈련 죽도록 받았는데 안 변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시켜놔서.
근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그냥 조용히 앉아서 예배만 드려도 삶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을 돌볼 때도요. 내가 어떤 사람을 돌보려고 머리를 쓰고 뭐 상담 기법도 생각해보고 뭐 해보면요. 그 사람 마음 앞에 뭐가 되냐면 철문이 딱 닫혀 있는 거예요. 철문이 딱 닫혀가지고 아예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 당신이 저분의 마음을 아시고 또 저분을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겠습니까? 하고 조용하게 기다리면서 커피도 타드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은 신기할 정도로 마음을 싹 열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커피 한 잔에 마음 여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냥 그 커피가 보통 커피가 아니라 엄청 기도하고 성령님을 구하는 그런 시간들이죠. 그리고 성령님이 자연스럽게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같이 대화하게 하시고 그 대화 시간에 그분을 치유하게 하시고 또 기도해 줄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면서 그분을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는 이런 것까지를 쭉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상담하는 목회자들한테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람 돕는 법을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 가르쳐 준다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 주려고 하면 자존심 상해서 안 오거든요. 아니, 정말 같이 나누고 싶어요. 왜냐면 사람을 지으신 이가 사람의 마음을 아실 겁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회복하십니다. 그들을 존귀하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람들을 돌보는 법을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정말 사람을 돌보는 것이 편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크고 작은 일을 할 때마다 성령님께 부탁하면은 문제와 일거리들의 핵심을 보여주셔요. 신기할 정도로 어떤 일에 대한 그 핵심을 이렇게 딱 보여주셔요. 그래서 아주 효율적이고 멋있고 빠른 시간에 그런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봅니다. 솔직하게 저에게 그런 재능이 없어요. 그런 재능이 없는데 성령 하나님이 지혜자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모든 은사가 그분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연습한다 그 말은 반복적으로 그것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갔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법을 이건 이제 제가 체험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고자 할 때 성령께서 저에게 한 가지 지혜를 주셨어요. 그 지혜는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령님 그러면 우주에 가득한 분이시고 성령님 그럼 막 이렇게 성령님을 너무 크게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너무 크게 생각하니까 나하고 같이 일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너무 크니까. 근데 성령님이 저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게 하냐면은 저를 감싸고 계시는, 크지 않고 내가 아주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감싸고 계시는데 저보다 지혜롭고 능력이 많은 투명 인간과 같이 내 모든 일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로 하여금 이렇게 느끼게 하고 또 그냥 그런 것을 생각하게 하면서 일을 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재밌어요. 성령 하나님과 제가 이렇게 겹쳐서 같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분은 이게 인간이란 말을 하면 안 되지. 투명 뭐라고 해야 하나? 그냥 쉽게 투명 인간이라고 하지. 그분은 투명 인간이 되고 나는 몸뚱이가 있는 인간이 되고 해서 하나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하나가 돼가지고 이렇게 일하는 것들을
느끼면서 일을 하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할 때는 정말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일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느껴보고자 하기 바랍니다. 상상도 해보고 주님 당신이 지금 나와 함께 일하십니다 이렇게 하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실제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 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저에게는 그분과 함께 보고 그분과 함께 지금 내가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분과 함께 강권사님을 지금 보는 거예요. 내 친구 강권사가 요즘 맞잖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면은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음도 들여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뭐가 필요하지? 뭘 해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분과 함께 말하고 그분과 함께 행동하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분과 함께 보고, 같이 한번 시작. 그분과 함께 생각하고, 그분과 함께 말하고, 그분과 함께 행동하는 그 훈련을 참 많이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살라고 하면 할수록 그분이 계속해서 그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자연스럽게 되도록까지 아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가 되셔서, 옛날에 내가 그런 말 했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가 되신다고. 내가 그분과 함께 보고, 그분과 함께 생각하고, 그분과 함께 말하고, 그분과 함께 행동하는.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보이 선생하고 대화할 때가 많거든요. 내가 도움을 받으러 가니까 얘기하다 보면은 참 재밌는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얘기하다 보면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마음 안에 이렇게 가르쳐 준다는 느낌이 많이 들죠. 억지로 시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성령 하나님, 당신과 함께 이 딸을 보게 하시고, 같이 생각하게 하시고, 같이 말하게 하시고, 같이 돌보게 하십시오. 이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렇게 한번 연습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1년만 한번 계속해서 연습하다 보면 나머지 인생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거 1년만 연습 안 하면 나머지 인생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 적은 머리로 생각 짜내고 생각해보고 뭐 해보고 죽도록 했는데 안 되고, 이런 삶을 계속해서 몇 년까지 산다? 죽을 때까지 산다. 그러니까 1, 2년만이라도 열심히 한번 연습해 봐야겠다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한번, 이건 내가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목사님 그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권면해 드리는 것입니다. 네. 이게요, 말같이 처음에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친밀해지면서 그분과 함께 보게 되고, 그분과 함께 생각하게 되고, 그분과 함께 말하게 되고, 그분과 함께 행하게 되는 게, 내가 이렇게 산 위로 올라가면서 그래요. 며칠 전에 이제 우리 연옥 권사님하고 같이 산 위로 올라가면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나무를 어떻게 축복하는가를 보여줘야겠다 싶어서 이제 쭉 이렇게 나무를 향해서, 애들아, 너희를 지으시니까 내 안에 계시는데 오늘 내가 너희들을 축복한다 하고, 이제 너희를 요즘 정말 목마르지 힘들지, 그래도 뿌리를 좀 더 뻗어라, 하늘을 향해서 가지를 올려라, 그리고 오늘 중으로 하나님께 부탁해서 비 좀 내리게 할게. 그런데 그 밤에 비가 왔거든요. 이건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마 주님께서 내 말팔을 조금 세워주려고 연옥 권사한테 막 보게 하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지켜보고 뒤따라가면서 사는 삶을 가르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분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지만은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근데 그분이 해놓은 일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신바람 나고 기분 좋고 힘나고 또 하고 싶고
행복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꼭 전해주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과 함께 사명의 멍에를 매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뭘 배우라고요? 예, 예수님과 함께 사명의 멍에를 매는 법,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또 다른 멍에는 그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돌보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명의 멍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주님이 주시는 이 사명의 멍에는 언제까지 져야 한다고 그랬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주님과 함께 져야 할 멍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의 끝날을 볼지 안 볼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에게는 언제까지? 내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사명의 멍에는 함께 주님과 함께 져야 하는데, 근데 이 사명의 멍에라는 게요,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고 상급이고 생명의 열매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의 멍에로 말미암아 그 상급이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게 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이 사명의 멍에를 매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삶이 힘들고 시간이 없다는 이 핑계로 사명의 멍에를 아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사명의 멍에는 우리에게 짐을 더 지어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명이 없으면 편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사명이 없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짐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하루 죽도록 일하지만은 무의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요, 사명의 멍에는 내가 지면은 주님이 내 삶의 멍에를 지십니다. 그 참 비밀이에요. 내가 주님과 함께 사명의 멍에를 비우면은 주님이 뭘 져주신다고요? 내 삶의 멍에를 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선교지에 가서 아무 정신도 없었는데 내 자식들을 다 키워주셨다고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자식 키우는 멍에라가 정말 큰데 그 큰 멍에를 누가 지어주셨다고요? 주님이 지어주시는 거 보아요.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주님이 이런 일들을 다 해주셨다는 고백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의 멍에를 질 때 예수님이 내 짐을 대신 져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거예요. 사명의 멍에 역시 우리 지혜와 힘과 노력으로 질 수 있다 없다, 그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명의 멍에를 지다 보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고 예수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3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내 멍에야말로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30절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요, 주님과 함께 사명의 멍에를 지다 보면은 주님이 내 삶의 멍에를 져주심으로 삶이 가볍고 즐겁고 모든 일에서 기대와 감격이 넘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보게 되기 때문에 그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고 영광이고 그 열매, 사람을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25절
잠깐 살펴보고 끝내죠.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무거운 멍에를 주님의 손에 내려드리고 주님과 함께 정말 삶을 가볍고 즐겁게 살 수 있는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생살이에 경륜과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다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은 어린아이와 같이 아주 단순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손을 붙잡고 가듯이 그렇게 돌보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 2절에 보면은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같이 단순하고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권능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저는 정말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어떻게 진짜로 충격받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어디, 그 말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 내가 죽도록 고생하고 주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면 뭐예요? 이건 완전히 허당이잖아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죽도록 고생하고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면 어떠냐고. 그래도 재밌겠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건 아니다. 내가 이거 일 하나도 안 해도 좋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가야겠다. 그러고 내 기도 제목 중에 최고로 큰 기도 제목이 뭐, 내가 단순하고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앞에서 단순하고 아주 순수한 사람이 되고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제가 이걸로 눈물을 흘리는 것을 생각한다면 진짜 많이 울었어요. 내가 복잡하고 내 안에 뭔가 이렇게 복잡해질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뭐냐면 1년에 2살씩 마이너스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말이 도대체 뭔 말인가? 1년에 어떻게 내가 2살씩 마이너스 하라고 그 말인가? 근데 거기에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비밀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1살 더 먹으니까 1살 더 플러스해서 2살 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어때요? 나이가 어린아이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나이가,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의 나이가 1살 더 먹으면요, 막 머리가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이게 복잡해지거든요. 그런데 2살을 빼니까 어때요? 갈수록 더 순수해지고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목사님 그래도 저 나이에 좀 단순하고 순수하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 생각이 든다고 하면 제가 나이를 뺐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나이를요 계속 이렇게 빼가는 거예요. 계속 빼가고 요즘은 이제 애들이 통해요. 이제 애들하고 말하는 게 통해요. 요즘 애들하고 내가 말 막 재밌게 놀아요. 왜냐면 그들 거 같아야 내가 하나님 나라 간다고 하니까 이 녀석들하고 통해야겠잖아요. 그래서 애들하고 통하니라고 나 요즘 돈도 들어가고 참 과자도 많이 사와야 하고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하는데, 근데 여기가 내 목숨이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전 어린아이, 근데 놀랍게 어린아이와 같이 나이를 빼가다 보니까 신기할 정도로 주님이 그 가운데 같이 계시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성령의 계절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정말 설레요. 왜냐하면 그분이 또 어떤 일을 하실까?
나는 더 단순하고 더 순수하게 그분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주님은 또 어떤 일을 하실까 여러분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후반기에는 뭘 하려고 그러냐면은 성경 전체에 소개되는 그 세상을 이긴 하나님의 사람들을 쭉 한번 시리즈로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번에는 여자분들도 많이 살펴보려고 그래요. 대부분 성경에서는 남자 중심이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요즘은 대통령이고 수상이고 다 여자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의 반반 남자 한 명, 여자 좀 그렇게는 안 나오더라. 성경 뒤져보니까. 그래서 한 5대 3 정도로 해가지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 시대를 승리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 같이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안 되는 게 정말 많습니다. 뭐가 안 되냐면은 주님께 내려놓는 것부터 안 돼요. 내려놨다가 바로 뒤돌아가면서 들고 가잖아요. 이건 내려놓는 것부터 주님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을 사는 삶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후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우고 닮아갈 수 있도록 이런 기도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간절하게